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겸손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묻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매한 성품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뜻밖의 그분이 답을 주었는데, 그는 이전에 신앙생활에 크게 실패하고 방황했던 그러한 시절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실수 또한 그때의 그 넘어짐이 본인에게는 큰 약이 되어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정말 또한 큰 깨달음과 자아 성찰 속에서 오늘날의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실수와 실패를 딛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실패가 깊은 성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성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찰의 시간에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또한 일어섬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성장해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넘어짐 또한 실수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실수했을 때 또한 범죄했을 때 때로 실패했을 때 우리 자신 내부에 있는 깊은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 안에 깊은 뿌리 깊이 숨어 있는 죄의 세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죄 앞에 서 있는 자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볼 수 없었던 것, 때로는 형통하고 승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때로 범죄했을 때 그때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자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말씀을 사실은 하시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 중 붙잡힌 여인인데 사실 그 당시와 지금은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 또한 환경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죄를 범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 여인의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바로 죽음의 문턱을 밟기까지 했던 이 여인인,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자기를 금세 내리칠 듯한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깊이 보았던 게 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 여인은 자신의 어려운 그 환경, 정말 수렁에 빠진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된 것이고 자아성찰을 분명하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고 이 여인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함께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미래에 대해서 믿어도 좋은 것은 그가 그 죽음의 순간까지 내려가면서 자아성찰을 또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보고 그 가운데서 돌이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사실 너무나도 어이없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자기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그 누구보다도 확신했고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너무나도 어이없게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하룻밤에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결국 자기의 그 실패한 모습,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그리고 깊은 성찰 가운데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베드로를 믿고 또한 베드로에게 사역을 위임해 주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면서 또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터라서 이제 주님께 차라리 주께서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그것은 정말 베드로가 이후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역으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제자로 인정받았고 예수님께도 인정받았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약한 줄을 몰랐고 또한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몰랐겠지요. 그는 분명히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너질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넘어지고 그야말로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았을 때 그는 이제 주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한 자기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곧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사실 이 탕자가 그 아버지께 다시 왔을 때 나는 하나님과 또한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탕자가 깊은 자아 성찰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아들로서 또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해서 자기의 유산 분기까지 미리 달라고 할 만큼 이렇게 당당했던 그 아들이
이제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까 품꾼보다 못하게 여기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은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건강도 망치고 또한 방탕하게 살았던 자기의 그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또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여전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헛된 자만심과 또한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겠죠. 그것이 바로 큰아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시기심에 의해서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하고 불평불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작은 아들처럼 실패와 또한 자아 성찰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그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할 때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이후로는 다시금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사실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만만했고 언제나 자기를 도와주셨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여유있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이제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그 다윗의 시가 대표적으로 시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범죄한 이후 자아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그의 눈물로 침상이 떠내려 갈 것과 같은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그가 풍족한 가운데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또한 이제 여유있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 안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자아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고 그는 그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서 정말 성군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다윗으로 성장해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과거에 나 자신의 어떠한 어리석은 모습 또한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삶이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찼고 육적인 삶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을 허송한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지난날의 삶을 통탄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세상적이고 또한 욕망적이고 또한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세월들을 우리가 통탄해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아 성찰이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삶을 깊이 성찰해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과거가 너무나도 형편없고 부족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세월을 허송한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이었나이다. 또한 나의 죄는 저 태산보다도 높아 보이고 또한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아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아 성찰이 된 사람이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범죄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의 그 마음에서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지나간 시간과 제가 저질렀던 죄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그 마음에서 생생하게 들려왔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은 고백과 외침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신앙의 생애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적인 육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그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인지를 저는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할 리 없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리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 내게 생생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고 또다시 언젠가는 오늘 중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앞에 유혹의 바다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진저리 치면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와 상관이 없는지를 깊이 깨닫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 실패한 가운데에서 내가 그 가운데 묻혀서 있었던 그 순간을 추억하며 우리가 성찰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죄인인 것이고 우리를 그 누구도 이제 그 가운데에서 건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이 여인을 살려낼 수 있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이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입니다. 내 평생이 어떠했느냐는 것이죠. 내 평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평생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그 하나님의 품에 그저 꺼리낌 없이 안길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결산해 보면서 또한 실패와 범죄와 그리고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한 지나간 삶이 나를 깊이 돌이켜보며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으로 살펴보며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구든지 자아 성찰을 이룬다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처구니 없는 죄악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에게 혐오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잡혀서 또한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를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여인인지. 오늘 우리도 사실 그러한 상황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또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지난날의 나의 어리석음을 깊이 통탄하며 옛 생활을 조금도 그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감격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의 운명이 또한 그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러한 존재였고 또한 아직도 주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이러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또한 살펴볼 때만이 이제 다시는 그 가운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이렇게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